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을 받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물론 자매들 간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하는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재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베들에서 야곱에게 직접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축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하고 거의 나이가 그런 비슷한 나이 또래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또 야곱에 대해서 도둑놈으로 이렇게 보고 좀 보는 눈이 그 적대감을 막 표시하고 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그 두 딸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에게 그 사실을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게 된 배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돌아가셨다는 말과,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몇 번, 10번이나 속였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두 딸들의 반응은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도둑질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 재산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들에게도 이 20년 동안 같이 이 야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그 가정용 아주 작은 우상이에요. 이 드라빔이 손만한데 드라빔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정의 이거는 일종의 이 상속권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의 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 문서 뭐라고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속권을, 이것을 가진 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우상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갑자기 외삼촌하고, 그때 이제 털 깎는 시기면 이게 큰 축제가 있다 보니까 사흘길이나 먼 거리에서 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 가운데 직접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해서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훌륭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야곱이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축적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찌한 그 아들한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부욕해 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테스트를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받죠. 어렵죠. 힘듭니다. 때때로.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문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시련도 주시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속아서 자기 이름이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단어잖아요.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가 그 간사한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20년 동안 당할 때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그래도 보세요. 자기는 지금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 그 얘기 하는 얘기해 보세요.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신실하게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또 그렇게 하고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당신은 그 사이에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다고 쫓아온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책망을 듣는 위치가 돼요. 야곱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변화가 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뭐 지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제도 저 대회 때도 더하시는 성령님의 더 시기하시는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번 3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입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서 나를 살아가시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올려드려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관해요. 어려운 문제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면 말씀으로 팍 물리쳐야 됩니다. 불안이 딱 찾아와요. 때때로 막 불안하면요 잠도 안 와요. 막 두려움도 찾아와요. 이 귀신이라는 건, 이 영들이라는 거는요, 틈만 보이면 어쩔 수 들어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뭐냐?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들어오냐? 영들로 채워져요. 영들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다른 영들이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말씀이 그걸 물리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굉장히 어느 때는 이 물질로 이렇게 막 압박을 받아갖고 막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시로. 혼자 집에 있다 보면.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뻥 터올라.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싹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번성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라반이 자기가 자기 물건 뺏긴 게 아니면 야곱이 자기 거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 빼앗긴 것처럼 자기 걸 도둑질해서 가는 것처럼 뒤쫓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의, 우리 믿는 자들만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냥 어떤 반응체라고 할까? 자연의 일부분이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에게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원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제공받은. 그런데 이게 완전히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요, 이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요,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뭐 또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이 세상을 왜 불로 심판하겠냐.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약조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미스바 평화조약을 세우죠.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라반 간의 평화조약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불가침의 평화조약을 딱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의 평화조약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듯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가득 찬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냐 다 세상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 너의 임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의 아버지, 너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어제도 말씀에서 나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상이에요. 혼합주의. 근데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등지해야 됩니다. 점점 영적인 성도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눌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렇게 거부가 돼서 번성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베델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은요 야곱과 했다니까, 함께 했다니까요. 야곱이 대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해서 탁월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